온몸으로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뭐냐 숫자 조금 현재 자연들 있는데 도색일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좀 안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전에는 그냥 우리 전주에 있을 때나 김제에 있을 때 설교할 때 그 예배당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은 잠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근데 나오면서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강단에 가만히 서 놓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안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떻든 강단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참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여기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관한 교제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엊그제 지난주에 일산에서 집회할 때는 성도집 일요일날 2시간 교제를 했는데 우리 한국 자매님들이 다 오셨어요. 막 엉금 오셨어요. 설교를 듣다. 그래서 거기 약사하는 이주한 형제는 형제가 그냥 사회 보는데 사회보다 나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약간 성도들이 감동이 돼갖고 그때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보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형제의 팬이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은 잘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다 감동시키는 내용들이죠. 그 성경에 겉만 핥다 보면은 마음이 안 움직이지만 그 알맹이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몇 시간째 교제를 한 2시간 부터를 받았는데 낮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그냥 처음 나와서 노인들 보면은 구독자들이 막 50명이 넘게 있는데 나는 욕심이 확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끝장을 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할 말 다 하게 되고 하는데 강단에서 보면은 식구들이 잡히는지 잠자는지 지루해하는지 금방 알지요. 근데 벌써 하품이 하나도 나오고 조금 곁길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매듭이 확 줄이죠. 이렇게. 그래, 잡힌다 하면 막 풀어나가죠. 막 반나리를 물고 막 풀어나가니까.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하품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풀어도 되겠다. 시간을 좀 길게 끌었는데 여기 끝나면 다른 데 또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못 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오후에 가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말씀에 붙들리면 그들이 말씀에 붙들려 변화가 오는 거지.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들은 설교하는 게 40분이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졸더라. 또 어떤 사람은 1시간까지는 버티더라.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설교자들이. 근데 저는 모든 책임은 설교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가 안 졸게 하면은 아무리 길게 해도 길인지 모르고 잠오게 하면은 20분만 해도 잠이 오고 그런 거죠. 설교자들에게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자녀 형제가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강사의 책임이지 뭐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쩌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면 좋고 그렇죠. 오늘은 그냥 저의 간증 겸 또 말씀 겸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로 그런 제목으로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김제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33시간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풍랑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만나게 참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어제 저녁 식사는 우리 영대하고 신천일 영대가 식사하고 또 그때까지 교제하다 보니까 막 10시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여러 모양을 교제하다가 가고 이렇게 해졌는데,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주님께서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왔고, 그 일로 생애를 들이시다가 떠났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도 여기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100번 실행을 해도 나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도 정신없이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제 나이가 된 형제님들은 거의 다 뒤로 물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힘을 주님이 안 주셔요. 이달에도 지금 지난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우리 본 교회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집에 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 땅끝까지를 내 지혜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좀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다시 올 거다.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순절 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들은 성령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20명. 그러면 처음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0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380명은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120명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말씀되는 성도가 있고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에 말씀된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굉장히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예배와 교제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40,000명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습니까?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형 교회가 됐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지혜에 이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되는데도 떠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 모임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 대형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교회, 어디 분가하고 청가에 가도 조그마한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좋은 교회 가서 도우려고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 가면 힘들고 돈도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돼서 그냥 적당히 어울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던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 명령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내 말을 순종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겁니다. 이게 큰 핍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죠. 분노당했죠. 그리고 그 12 사도 외에는 흩어진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누굽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집사였습니다.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빌립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 필요하잖아요. 어제 우리 이영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미를요. 거기서 말을 한다니. 한 지역교회도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지금 어느 모임에 있다면서? 구로? 네. 구로에서 쓸만한 형제가 다른 데로 가는 거 원합니까? 안 원하죠. 여기 있기를 원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물론 그랬고, 김제에 가서도 쓸만한 사람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 형제들은 앞으로 잘 가르쳐서 그 훌륭한 일꾼들로 세우면 좋겠다. 근데 그 형제들이 투자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도 꼭 수도권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직장 따라서 못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1시간 거리에는 천국 없다. 이런 비상대책도 세워봤습니다.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천국 앞으로 안 읽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전주에 이사 갔고도 김제로 왔어요. 여기저기에서도, 시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와서 조금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었더니 쑥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식구들은 절대 그 모임에서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하다. 교회 자꾸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그냥 막 비리나 맞고 그냥 어머니도 하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성교도로 가려면 그 자격도 없지만 또 어디 일꾼으로 간다고 자격도 없던데 그래 그럼 가거라. 얼른 보내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빌립도 쓸만했겠어 안 남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고 7 집사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대형교회니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사도유에는 흩어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님이더라.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려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이 나고 뭐 환란이 일어나도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도 누구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번에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45년 정도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가 사역한 지가 구원받고 9년 만에 전심사역에 풀타임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 당시 항상 이제까지 섬기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내 교회가 잘 되면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죠. 말로는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입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있을 때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탕자의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잘 섬겼어요. 아버지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거기 그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 아버지 말 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주의로는 최고의 율법주의로 사는 거야.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거기다 쏟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안 좋더니 탕자를 위해서는 이런다고 막 화가 났죠. 그때 아버지가 기뻤어요? 슬펐어요? 그것이 보면서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섬겼다. 주님을 섬겨도. 그러면서 그래 이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지.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거 생각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어떻게 잘 돼요? 골고루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척하고 시작한 것이 국내선교후원의 발족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연약한 데를 도와서 이렇게 같이 세워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물론 잘 사는 자식, 요즘에는 부모들이 좀 타락이 돼갖고 용돈도 많이 주고 보더고 막 옷도 사주고 뭐 그 아들만 이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아버지의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못 사는 자식도 굉장히 명절날이면 제일로 못 사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골고루 돌아보고 골고루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실제로 탕자의 비를 보면서 우리가 큰형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는 일을 했어요. 조금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큰 아들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큰 아들이 불평하고 그런 걸 말미암아 굉장히 아버지 마음이 슬펐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아버지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다. 이것이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딱 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잘할 거. 내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언성화지게 되면 내가 잘 똑똑하고 전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중간에 빼앗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도 충분히 살아야겠구나. 나의 기쁨보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수원 중부에서 정말 형제가 집사일하고 모두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형제가 다른 데로 가는 거 편함이 없을 거다. 편함이 뭐요?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결사가 되죠? 아니죠. 안 되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형제니까.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교제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살 때 아버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 영광에 사는 건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받을 것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서도 받을 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배우는 일과 섬기는 일에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데도 충성치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지 못한다면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나중까지 깊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빌립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폴딱폴딱 뛰었다는 말이겠어요? 아직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겠어요? 실제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가다듬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귀담아 듣고 배우고 그 빌립이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때가 될 때. 때가 될 때 그를 불러서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로 보냈잖아요. 사마리아에 보낸 이유가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불러서 유다를 건너뛰어서 유다는 다른 여자 보내고 사마리아까지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났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그 사마리아가 흥왕됐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흥됐습니다. 부흥됐는데 저는 제가 김제로 갈 때 그 말씀을 걸렸어요. 김제가. 저는 김제 갈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자매도 김제 갈 꿈에도. 우리 자매는 김제가 고향이 있잖아요. 절대 안 가자고 아들이 이제 꿈을 떼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김제시만 시단위가 우리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때인데 서대문에서 주님을 섬기던 하재병대를 군산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군산에 모임이 섰는데 김제시만 이제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김제에 그 합당한 일꾼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김제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김제시에 우리 모임에 서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너는 어떠냐? 저요? 아니 나는 아니죠. 왜 저는 아니자고 했냐면 그때 지금 기린동교회가 옛날에 그 중앙동 교회 있을 때인데
전주에. 그 교회가 막 부흥되던 때였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만에 100명이, 13명이 개척해갖고 나가가지고 3년 만에 100명이 됐다면 한국 모임에서 최고 부흥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막 역사가 계속 일어난 때죠. 근데 저거 어디로 가라면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맞지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서 저요? 아니, 저는 아니죠. 왜 너는 아니냐? 지금 여기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모임이 이렇게 계속 주님이 도우셔서 세워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그때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왜 이 교제를 하냐면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적용시켜야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한번 물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필요해야 안 해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을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를 섬기던 빌립을 핍박을 내려가지고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필요해서 빌립 보내서 안 보내서요? 필요했죠. 그리고 거기까지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흥왕됐다고 그랬어요. 맞아면 오늘날로 평가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가 계속 부흥되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딱 필요해 안 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빌립을 불러내는 거예요. 빌립아 너희로. 왜요? 너 광야로 내려가. 광야로 내려가면 내려가겠어요? 근데 그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우리 형제자님들한테 왜 이 기대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 그 필요한데 그를 불러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젊은 때라 지금 형제 몇 살이에요? 20, 아직 좀 덜 됐고 내가 30살부터 그냥 전심이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구원받은 8년 뒤에, 9년 뒤에부터 전심으로 풀타임으로 됐어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전주에 계속 흥황이 되는데 3년 만에 100명이 넘어가는데 얼마나 한국 모임에서 그때 내가 뭔 생각을 가지냐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나나 되니까 이렇게 했다. 3년 만에 100명이 넘어갈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 나 하나 되니까 했지. 말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영광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은 그게 와요. 그네. 기쁨이 될 때. 그런데 네가 김제로 가야겠다. 김제 호흡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 왜 다른 사람 보내냐? 저는 전주에서 필요하지요. 그래? 그러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필요하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필요하니까 광야에서도 빌립이 필요하다. 이걸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전주에서 필요해? 전주에서 필요 없으면 김주에서도 필요 없어. 네가 전주에서 필요하면 김주에서도 필요해. 이게 네가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는 제 고향이고 토백입니다. 전주가 얼만큼 제 고향 토백인 줄 아십니까? 500년 토백입니다. 뭐 몇십 년 그렇게 토백이 아니라 이조 역사의 대대로 이성계 형님부터 대대로 우리 그 족부가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주 조경다리로도 가면 우리 형님은 지금도 거기 가요. 쪽돌이 이렇게 쓰고요. 요거 이렇게 되고 유세자 뭐
그 참판 누구 뭐 그 하면서 그 주경단 그 이성계 그 선영 거기서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토백이에요 대대로. 그리고 전주는 제가 움직이면 전부 아는 사람들 거의 움직이면.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서 떠나는 꿈에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제로 가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갈등하다가 이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주님, 제가 전주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김제로 가라고 하면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가 예수 하겠어요? 두 번만 너 땡큐 너 안 간다. 그래서 당신만 가래. 당신만 가래. 나는 안 간대. 그러면서 반대가 안 된대. 애들 교육다. 그 애들 교육하면 사람 꼼짝 못 하잖아. 이게 저 서울로 큰 도시로 전부 다 애들 하더라고. 근데 애들 교육상 안 된대. 여기는 김제는 대학 하나도 없고 뭐 좀 일을 데도 없고 전주는 교육도 시고 뭐라 그러는데 애들 교육상 안 된대. 자배가 안 되는다는 데는 얼마나 없죠. 그래서 부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매가 안 된대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자매를 다루는데 50일 동안을 다뤘어요. 진짜 50일 동안을. 막 입이 다 휘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끙끙 앓고 열이 나고 진짜 흉측하게 막 입이 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50일 지나니까 우리 자매가 밤중에 자는데 저를 깨더라고요. 한숨 푹 쉬더니 여보 내가 결코 죽어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다루셔서 순종하기로 했다고. 당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내가 따르겠다고. 밤중에 자다가 깨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한테 이야기 그때서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자매까지 된 다음 교회한테 했더니 그때 지금 기린도교가 너 안 된대. 형님 지금 이제 막 교회가 부흥돼서 막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그룹도 하고 막 이제 막 이게 양육 지금 막 단계가 들어가는데 빨리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또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했죠. 주님 자매까지 선정했는데 교회가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성도들의 마음을 이기시더라고요. 그때 저를 오지 말라고 하더니 형님 회의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하더니 아무리 들어도 간증을 다 들어본다. 이게 주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형님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가서 막 예배당 얻고 거기 이제 준비 좀 해주고 그래서 움직이게 됐죠.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전주 그 기독교가 저를 안 돕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세운 교회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데 이것들이 선교사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 선교사들도 지원하고 도우면서 이 모임에 개척자는 안 돕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주님이 가르치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개척해서 나갔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김제가 큰 집으로 생각하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보지. 그러면서 이거 막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도 좀 더 갖고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있었다가 있었는데
어쨌든 김제에 가보니까 허벌판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4명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당은 큼직하게 35평짜리 얻어놓고 다 꾸며놨는데 뭐 앉을 데도 없다는 그때는 의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애들 둘이 하고 우리 자매하고 앞에 앉아서 상에 이렇게 납작 앉아갖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여기다 떡 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전국에 편지를 보냈죠. 혹시 김제에 연구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그 김제 연구지가 있는 그런 막 도깨비 사돈의 발전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참 부지런히 뛰었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 집회할 때마다 하는 말이 전도자는 3가지가 뻣뻣해야 된다고. 얼굴이 뻣뻣해야 되고 배가죽이 뻣뻣해야 되고 발바닥이 뻣뻣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은 오라는 곳은 없어도 뒤집을고 갈고서만 해야 된다. 구도자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또 사가지고 가고 저 떠나가고 하니까 거의 7전 8기로 9번, 10번 가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자주 가면. 처음에는 이제 지금 서울 북부에 그 나옥수 형제님 주임나라 가신 형님 계시죠? 나옥수. 지금 저기 대안학교에 누구죠? 상엽이 그 큰아들이 상 누구냐? 네? 여기 건양대 상준이. 어떻든 그 가족들이 한 18명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그 젤로 큰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는데 말 어머머 이렇게 했었어요. 그 뇌출 맞아갖고 풍으로.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가는데 그 부인이 교박교회 여전도회장이었고 그 동서가 그 집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신방만 가면 막 와서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와가지고 이제 축도하잖아요. 이 환자를 낫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데 우리는 가면 복음 전하잖아요. 긴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도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보니 이게 와서 신방문이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듣다가 이분들이 듣다가 옆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집사들이 옆에서. 그리고 이분이 9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픈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10번째부터는 신방을 하면 그 말라기에 보면은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얼굴만 보면 누가 인하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누가 막 뛰어요. 막 반가워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은 막 좋아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 가족들이 전부 교파가 있는데 그분이 죽으면 저기 나 장례식 여기서 치르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염해가지고 전부 다 그 해줬죠. 그때 이제 그 집 식구들이 하나둘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다 보니까 우리 나옥수 형제님이 그 서울 북부교회 그 나옥수 형님이 저 집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아니 사줄만 하죠. 뭐 16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를 통해서 집 하나 사줄만 하죠. 근데 주임나라 갈 때까지 안 사주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저기 지금 큰아들 의사한테도 저기 우리 이 형제님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우라. 그러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환자들 데려가면 잘해줘요. 어쩌다. 저는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1명, 2명 구원받더니 요건들이 점점 구원받더라고요. 그러니 김제에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거의 35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제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귀하게 썼는데 결국은 그를 광야로 데려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손해보는 장사 하세요? 그랬어요. 손해보는 장사 같지 않아요? 사마리아에는 지금 막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빌립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서 누구 만나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해요, 이득이에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이건 한 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하세요? 하고 저는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눈에는 이 내시 하나만 보이느냐?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이죠? 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때때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항상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항상 감을 잡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계속 그 사마리아에서 이었을 때 내려가가지고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거주했는데 그 광야로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기 전에 빌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이 광야에 나는데 구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지금 뭐예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모래와 그 사막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서 내려오기는 순종을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또 내가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굉장히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지? 하고 공부를 생각할 때 멀리서 먼지를 풍기면서 이 병거가 왔잖아요. 이 병거가 왔을 때 이 사본이 커서가 이렇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사야서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이제 내시가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은 거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하여 나를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티오피아를 중단시키고 만나서 그 병거에 타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진리를 찾으려고 왔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느냐? 에티오피아의 그 자기 조상 스바이 왕이 있잖아요. 스바이 왕.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그들이 조금 변질을 많이 됐지만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국교가. 이게 국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조금 변질은 됐어. 근데 실제로 옛날 조상 스바이 왕부터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계속 국가적으로.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국고를 맡았다고 했잖아. 국고에 보면 옛날에 그 조상들의 어떤 장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뭐라고 하죠? 사관들이 쓰는 걸 왕들의 그 행적을 사관들이 쓰잖아. 초서? 아니, 뭐라고 하지? 사초. 예. 사관들이 쓰잖아요. 왕들의 그 사초. 그것처럼 옛날부터 했던 그것을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 스바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진리를 깨닫고 왔다는 말을 거기에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면 진리가 있다는데, 그 가면 참 놀라운 이 진리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자기도 그 진리를 찾고자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죠. 그 거리가 왕복 2마일입니다. 왕복 2마일. 그 우리가 4km가 10리니까 2만이면 얼마나 거리가 몇 개월을 마차로 그 병거로 가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그 진리를 찾기 위해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진리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다 거기 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당당한 그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다고요. 이게 제자 위에는 흩어진이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데도 진리를, 복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죠.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또 못 찾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갔다고 했죠. 얼마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영혼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빌립을 고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어제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동탄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동탄교회 이름으로 하냐, 뭘 하냐, 소리가 다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저께 그거 들으면서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예배당은 계속 쓰라고 되는 거고, 어저께 우리 그 신천이 형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동탄교회 이름으로나, 거기에 어떤 주교 이름으로, 예배당 써놓은 거다. 복음 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 넓혀졌다.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를 또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신천일 형제나 또 정웅시 형제,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그 형제들은 원래 광주 동북교회 출신이요. 이게 의견 중에 제가 볼 때 원재님 그 신앙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좀 보수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모임에 좀 개방적으로 간 게 아니고, 또 거기와 같은 눌로 한 명은 일산으로 갔고 한 명은 방배동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 둘이 그대로 갔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임에 기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뭐만 이분가 그런 걸 자꾸 사람들이 왜 저런가 하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는 교회의 진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왕에 여기 스태프진들이니까 내가 외부에 들었던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우리 옛날에 이영수 형제님이 이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재밌게 즐겁게 잘했어. 그죠? 원래 우리 이영수 형님 스타일이요. 그리고 어디 전도해도 잘해. 이끌을 잘해. 그 일을 잘해. 이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저럴까 하면 문제가 와. 이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진혁 형제도 영선형 많이 닮았더라고. 맞아요? 많이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노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이쪽 간접적으로 그러고 양쪽으로. 그죠? 우리 신천희 형님도 그 처음에 이영수 형님이랑 서희 이야기해서 저 형님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 신천희 형님도 원래 여기 머물려고 안 했어요. 여기 영수 형님 떠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영수 형님은 이 모임을 이 사람한테 맡기가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제가 권했어요. 신천희 형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볼 때는 그쪽이 정직하다. 그래야 이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천희 형제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쭉 권해가지고 자매도 이제 병원에 이제 이쪽으로 와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기로 해서 이제 몇 번 교제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지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잖아요. 형제가. 그러니까 그 했는데 그 신천희 형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방배동이나 다른 데 이렇게 있다고 보다 보니까 자기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 형제한테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노인회 하는데 함께 해라.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노인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 있느냐. 어쨌든 이들이 무슨 의미로 왔든지 간에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을 데가 어디가 있느냐. 요즘에 어디서 이런 영혼들을 모아요? 못 모아요. 이건 들어온 복이요. 어찌 하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이제 우리 이 진혁 형제한테도 그 이야기 했지만 한 명씩 모임으로 이제 이 작업을 열매로 보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 제자들 중에 2명은 고기를 그물을 치면 잡는 역할을 했잖아요. 2명은요 그물을 짚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 담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에게 이제까지 나오면 계속 몇 년 동안 복음만 전했어. 그렇잖아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형제들은 다 와서 복음 전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혼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이 영혼들이 이제는 바구니나 하나둘 담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 신철이 형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조금 앉아 있고 같이 하면 어디서 외부에서 내가 이런 소리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데 전화가 온대요. 신형제도 많이 변했네. 앉아있는 것 때문에. 만해도. 그리고 형제가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자기는 이렇게 그 모든 사역을 못 한다. 직장도 있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 지금 주일학교 먹고 여기 하고 이것도 지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고 이걸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예? 자기는 그냥 그 맡은 것도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여기에 개입해서 이거 그냥 저쪽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내 그릇이 거기까지 못 된다고. 형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돼. 예, 거기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님이 여기서 복음전에서 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부정적 그런 건 없어요. 조금 아까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아까 내가 지금 이거 조심스러운데 교파 부흥회 때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더우는 건다고 조금 이제 뭐 소리 듣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그 형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절 이상 그런 마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뭐 신학교 주장하는 사람은 왜 없어? 그쪽도 있잖아. 아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반대로 이제 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모양이 있지만 골고루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조화를 잃고 더 격결로 안 나가게만 하면 참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바구니에 담는 역할을 할 때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진혁 형제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막 잡으려면 큰일 난다. 금방 튀어버린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끌어내서 바구니에서 그 고기도 한꺼번에 하려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한 마리씩 가만히 잡았다가 이렇게 가만 바구니나 담아야 잡히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영혼들 가만 안 놔두고 다 잡아들여야겠다. 어때? 아유, 공짜로 그냥 모아놓은 영혼, 물고기들을, 이거 그냥 공짜는 아니죠. 돈 주고. 이 가지만, 너 모아놓은 그 물고기들을, 예? 이거 그냥 보내줄 수 없잖아요. 이거 계속 교제하고 다듬어서 담아놓은 역할을 해야죠. 이런 것을. 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판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거기 몇 년 영혼이 구원받고 몇 년 영혼이 모임에 더해지냐고. 이렇게 질문은 자기들이 독전 안 해도 그 판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런 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길을 하지만 우리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근데 그 목표는 지금 담아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빌립도 그 일을 잘 했어요. 담는 이렇게 계속 역할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임들은 지금 신천지 형제님도 이게 동산교회 이름으로 하든지 또 그냥 뭐 뭘로 하든지 그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진영 형제 보니까 월요일날 그 영혼들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서 침례도 가르치고 뭐되고 하는데 예배당을 빌려줄까 말까 막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데 걱정하고 해서 내가 천영 형제 그거 부담되니까 아니요. 그러고 그런데 얼마든지 예배당에서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모든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누가 뭐라고 하냐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보면 시험이 와요. 판단이 오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냐가 중요해요. 이 일을. 근데 저는 이 주일에 노인들의 전도가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귀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에 봉사하는 형제 자님들도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느껴요. 이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이 결과, 열매들을 하나하나 따서 바구니에 담는 역할을 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냐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형제 자님들은 복음을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 집회 때 여기에 하얀 의인이 하나 있어요. 시커먼 주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베드로에 있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처럼 천사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천사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천사들은 복음 전할지 몰라요. 천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천사들도 복음을 몰라요. 이건 구원받은 후사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교파 사람들은 알던가요?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하얀 의인이 구원받은 우리예요. 시커먼 주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딱딱딱딱딱 걸어오다가 둘이 만났어. 만나서 둘이 개인 상담하면서 썩닥 해. 그다음에 한참 한 30분, 40분, 1시간 교제하더니 시커먼 주인이 하얀 의인으로 딱 바뀌어. 의인으로. 둘이 손을 잡고 딱딱딱 걸어가. 천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놀랍다. 대체 저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뭘 전했기에? 저렇게 시커먼 주인이 의인으로 바뀌냐? 이건 천사들도 시기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니까. 이 복음은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귀한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이게 귀한 걸 알면. 그래서 이렇게 노인회 전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정말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오냐 어찌냐 뭐 그래. 돈 아니라 돈 주면 어때? 우리 전도 집회도 밥 사주고 다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음 움직였을 때 오게 하잖아요. 그것은 100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더 할 수도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언제까지 봉사할지는 몰라요. 봉사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전도 집회할 때도 이번에 익산에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12명의 구도자가 왔어요. 익산에. 생전 처음이랍니다. 항상 구도자가 오면 1명, 2명, 많이 오면 3명. 이렇게 전도 집회 했대요. 근데 10명이 넘는 구도자가 오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구도자가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귀한데 이것은 토요일마다 그냥 60, 70명씩, 50명씩 일이 보이잖아. 아니, 만약 5, 6, 70명씩 막 모이잖아요. 이런 영혼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영혼이, 기회가. 그래서 이런 기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가까운 데 있으면요, 주일마다 오겠어요. 계속 가서 정말 돕겠어요. 그러면 그 열매까지 닿고. 근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최고의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땅끝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말씀을 할 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데 땅끝이 어디야? 그러다 보니까 해남에 땅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행버스를 타고 땅끝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72년도에. 땅끝까지 가봤다니까요. 그때 완행버스를 타고. 그래갖고 그 지말이라고 토말 이렇게 써는 거기 올라가서 여기가 땅끝이구나 하고 소리 듣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전도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 땅끝 여기가 전도에 어디 전도해야 되나? 그 땅끝 마을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모이면서 뭐 되겠구나. 그 생각이 됐어요. 그러고 서서 보니까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에 땅들이 쭉 있더라고요. 막 섬들이. 아니, 여기가 땅끝이라고 하더니 왜 저거 땅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할 때, 땅끝이 여기가 아니라 저 섬들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때부터 섬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섬전도가 지금 거의 50년 동안 계속 전도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의료선교까지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찌하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계속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섬전도를 50년 동안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주님이 막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 길을 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섬이 유인도가 503개가 있어요. 무인도가 3000 몇 개가 있고 503개 유인도가 있는데 지금 섬 한 300여 개 다녔어요. 3분의 1은 다녔어요. 작은 섬, 큰 섬은 전부 다. 지금은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작은 섬은 가도 못 오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하는 그 한 일부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잖아요. 지금 여기 노인들이 내가 볼 때는 여기 동탄 식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다 이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전데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하는 이 말은 주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든지 순종하고 지키는 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죠. 주님이 결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도울 겁니다. 끝까지. 그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일도 소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여기 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소리인데 내가 우리 형제한테 저 동산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동탄 올래? 동탄 와서 이제 그 노인들 담는 일을 하면 좋겠다. 담는 일을. 하나하나 모이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노인들을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담아줄 수 있지만 신림동으로 담겠어요? 어디로 담겠어? 동탄으로서 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탄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신영재님이 나는 거기까지 손이 안 미쳐요. 근데 그거 자꾸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너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릇을 담아주는 역할을 함께 협심해서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식의 모임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되 징이들하는 말을 지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나 자꾸 이 모임의 현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좀 돌았는데 어쨌든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 맡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땅까지 내 징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한 말씀만 계속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기념책이 열릴 때 주님은 다른 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 말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따라서 상을 주실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가 헌신과 봉사했다고 주님은 거기 땅이 없을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게 어떤 부분이 순종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아들도 나중에 상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들도 상을 막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계속 이런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드물어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하라고 이렇게 그 말에 순종해.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어떤 맡은 일을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하려면 다른 교제 하려다가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돌아오고